왕이라면 왕으로의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떳떳하며 이 세상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의 신앙 자세, 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참된 마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거짓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쫓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를 때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요, 정말 자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이고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뭐 묻지 마세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왜 그러세요? 전도하려고요. 수고하세요. 이러고 좀 가야 멋지죠. 전도하는데도 슬그머니 피해가고 이 불신자인지 믿는지도 모르고 이거 좀 받아가서 하면 이러고 갑니다. 좀 수고한다고 말하고, 예, 예수로 승리합시다, 좀 이런 말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갈 때 희생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제사함 받았고 확신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되었던 이기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일본 경찰이 물었습니다. 천황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기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순종해야지요. 천국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사참배 말아야 하고요. 또 국법을 지키려고 하면
신사 참배하면 죽게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소망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는 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비전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11곡 식당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증거했고요, 또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종으로 팔려가도 그의 삶의 성실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도 그의 성실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39세가 되었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정탐을 했습니다. 12명이 정탐인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저기다 비하면 메뚜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러한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소망을 가진 자로서 가나안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서는 오직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요,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 2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과 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영원히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요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신제품 나오지만 금방 또 신제품 나옵니다. 워낙 신제품이 자주 나오니까 어느 게 신제품인지 몰라요. 몇 달만 지나면 전부 구식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입니다. 37세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겨우 이 캐비넷이나 만들고 하는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런던을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괜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니까 존 하얏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나는 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런 강렬한 욕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실천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니까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자신감에 차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서 있습니까? 그냥 주일 되니까 그냥 오고 또 가고, 오늘도 똑같은 비슷한 설교 듣고 또 가고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말씀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고 깨우침이 있고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각오를 다지며 결심을 다지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변하게 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가 두 가지는 정말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진 것, 이것은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개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서로 연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 줄로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리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이 성령께서 그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표시가 사람들 간에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누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면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먼저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평소 때는 못 깨달아요. 불평불만만 많이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이거 안 해줘? 내 친구는 이거 있던데 왜 나는 안 사줘? 그러죠. 언제 깨닫습니까?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기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자녀 키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알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깨닫습니까? 일부만 깨닫죠. 우리가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할 때 풍성함도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 후에 그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참 공교롭게도 그 고아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요, 시설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아서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쪽에 그 시설이 좋은 쪽보다는 시설이 나쁜 쪽에 고아원의 아이들이 훨씬 질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영양 공급도 잘하고 더 좋은 시설인데 왜 열악한 시설 속에서 이들이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까? 그래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전쟁 중이었다 보니까 한 어머니가 3아들이 있었는데 3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열악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안아주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건강해라, 아이고 잘 자라라, 사랑을 듬뿍 주니까 이쪽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그저 어떤 대충 교류를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 간에도 대충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을 살리는 길이요, 풍요하게 만드는 길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만 주는 부모라면요, 이제는 돈 덜 줘도 되니까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줄 때 진정한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끈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한테 선을 필요로 하는 자, 나한테 도움을 필요하는 자,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 하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고 내 것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합시다.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합시다. 이 선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이 선이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 뜨거운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리면 뜨거움을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혼밥 시대라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대래요. 그러면서 한 그릇도 배달을 해준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미역국하고 밥하고 뭘 갖다 주세요 하면요 7시에 착착 갖다 줘요. 혼자 먹으면 되는데 혼자 하면 다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에 함께 드려야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혼자서 하면 잘하겠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겠다, 그것을 또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혼자서 결코 뜨겁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장яб도 같이 모아놔야 활활 타지, 흐트러 놓으면요 그 불꽃이 좀 피다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야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여야 즐겁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일하게 되고 함께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끼리도 무서워하고 사자도 무서워하는 그룹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개미떼라고 합니다. 개미떼가 한번 움직이면요 그 길이가 4km가 된대요. 한 10리 된답니다. 그 개미들이 쫙 가면서 먹을 것 딱 생기면 와 달라붙어서 다 뜯어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개미가 쫙 지나가면 코끼리가 보고 엄마야 하고 푹 도망가. 저것들한테 잡히면 나는 뼈가루도 없다고 막 도망가. 사자가 빡 뛰다가도 개미떼가 나오면요 방향을 틀어서 으악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개미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개미를 어찌 두려워하겠는가마는 저 개미들이 떼를 지은 곳에 들어갔다가는 수만 마리가 몸에 붙어 살을 뜯어먹을 것이고 영락없이 여러 놈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이 개미떼랍니다. 사람도 이 개미떼 발견하면 도망가야지. 총으로 쏜다고 이길 수 없고 불 지른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 마리, 얼마나 많은 숫자가 수백만 마리가 되겠죠. 달라붙으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개미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가 되는 것, 협력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될 때는,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을 누리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맛보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진리를 알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참된 성도의 모습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믿으며 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